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누가복음 23장과 24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들의 결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 대속죽음을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았기에 우리가 완전히 되찾아집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에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차례로 나타나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 거짓 증인을 세워 고발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답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로 고발당했다는 걸 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무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마침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헤롯은 아무 반응이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보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악의 세력이 결탁한 모습을 전합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을 달래는 일환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놓아주려 나름 애썼지만 성난 무리들의 요구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도중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우는 여자의 큰 무리에게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하며 장차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이른바 가상칠언이라 불리는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끝으로 숨집니다.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한 다음 자기 무덤에 넣어둡니다. 무덤으로 상징되는 죽음. 이것이 복음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죽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지만 거기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빈 무덤. 이것 또한 복음서 모두 공통으로 강조합니다.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 무덤이었다면 부활의 첫 모습은 빈 무덤인 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제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한 의미를 이해한 여자들은 11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긴 사도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사실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제자들 중 글로바와 한 사람은 엠마오를 향해 가면서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동행하며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그리곤 그들에게 질문하며 그간의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며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 놀라 의심하는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확인시킨 다음 구운 생선을 받아 먹습니다. 누가는 이 일련의 보도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부활한 몸이 어떤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당신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하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을 축복하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부활이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3년을 같이 지내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했다는 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변하고 언제 헌신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